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인데 죽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계속 듣고 믿고 가서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가서 부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은 20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간다는 말이 이렇게 세어보면 한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말한다, 전한다 이런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6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가서 전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함께 가봅시다. 다시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첫째로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3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도 부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가서 선포합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부활 복음을 다시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믿고 가서 또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여자들 3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무덤은 산들이 이렇게 아주 딱딱하지는 않기 때문에 산 비탈에다가 구멍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 죽은 시체를 거기다가 둡니다. 그리고는 비탈진 거기에 큰 돌을 돌로서 덮어둡니다. 여자들은 가면서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주지 하며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미 그 무덤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시체 대신에 어떤 청년이 거기에 원래 있던 시체의 오른쪽 편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란 말을 전혀 안 쓰고 그냥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잡힐 때에 그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좋아해서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칼과 이 몽둥이를 가지고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옷이불만 덮고 있었고 안에 속옷도 입지 않았었는데 이불 하나만 몸을 걸치고 있다가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옷을 갖다가 벗어놓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그 청년이라는 단어하고 여기 예수님 무덤에 앉아있던 청년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천사들한테 부활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한테 부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청년이 앉아 있다고만 말합니다.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냥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묻힌 묘지에 갔는데 묘지는 다 파져 있고 흙이 파져 있고 원래 묘지에 있던 사람 그 자리에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나셨다는 말 여기서의 원래 뜻은 단어의 뜻은
일으켜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낮아지셨고 그냥 죽음에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십자가에 달렸던 그것이 효과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일의 효과는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왔던 그분의 고난의 효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합니다. 7절에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또 하나 전해야 될 말은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앞쪽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하고 일부러 베드로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뜻으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자들은 당연히 가서 전해야 될 것이지만 너무나 무섭고 떨려가지고 그냥 무덤으로부터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놀란 것을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한 것을 지어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이 너무나 기뻐했고 여자들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여성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서 제자들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혹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치료책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이들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따라 했듯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 이것을 다시 고백하시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명의 여자 중에 1명,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3년경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뒤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했고 저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지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은 법원에서 무슨 재판을 할 때에 여자는 정인으로서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무시하는 보통 일에 있어서도 정인으로서의 자격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일에 대한 정인으로서
이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일반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도 없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아마 제자들이 많이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직접 전해 듣지 않고 이 증인으로서 효과도 없는 이 여성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겸손하게 자기들이 그 여성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여자들 중에 한 명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하는 의지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일은 예수님한테 듣기는 들었지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슬픔이 있습니까? 우는 일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에 대한 해결책으로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위로를 다른 사람으로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치료약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것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처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 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참으로 복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운 일을 이렇게 여러 증인들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인 예수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영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2번째로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14절부터 있는 이 이야기는 한 번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번 있은 사건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지만 직접 보고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부활했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타난 지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마침내 11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도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있는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다 여러 번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종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했다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망했다는 뜻은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당신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고 믿겠다.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고 보고 믿겠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악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보고 말합니다. 도마야. 도마는 이게 그 칼로 쓰는 도마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들도 혹시 착각할까 봐서 도마, 칼로 쓰는 도마가 아니라 사람 이름 도마. 도마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말씀했습니다.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성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씩 나타나셨습니다. 계속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가르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나 자신을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듣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듣고 믿는 우리 성도님 참으로 복됩니다. 듣고 있는데도 아직 혹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번만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한 번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들려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그 여러분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믿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합니다. 15절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9절 20절은 그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9절은 하늘의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20절은 땅의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으로서 영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런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말씀 제자들이 전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던 시대가 지나가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한 것이 성경 말씀으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을 통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인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계속 체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너는 전파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말로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관악교회에서도 제가 이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부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가서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죽었어도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도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집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통이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밝은 길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땅에서 우리 몸은 썩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몸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합니다. 병도 걸리지 않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 몸이 완전히 아무 장애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이 바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할 것입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몸이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면 그 후에는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더 완전한 복을 누리며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도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슬픔으로 우리도 엉엉 웁니다. 한동안 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으로 들어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 즐거워합니다. 먼저 간 가족이 보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기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의지를 일으켜 주십니다. 기쁨의 감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먼저 보낸 슬픔 가운데서도 잔잔한 기쁨이 여운처럼 기쁨의 멜로디가 우리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죽어서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서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살아계시고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비하게도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을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완전히 완벽한 의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의로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 것처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기뻐합시다.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을 보면 불만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것처럼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 정도밖에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못 사나? 이렇게 죄에 흔들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 때문에 다시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죄인이지만은 죄를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꾸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뻐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2의 본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죄와 탐욕과 또 이기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점점점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평화하고 기뻐하고 자비롭고 착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만들어 가실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새로운 정서, 새로운 감정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님의 가정에서 참 죄인들이지만 모여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니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가정을 세우는 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할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는 일을 하고 공부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두려움을 부인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데도 쓸데없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부인하고 나아갑시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순종하며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름도 부인합시다. 주님 다시 만나실 때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된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의 반대니까 뭐겠습니까? 부지런한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착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맡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일에서 충성하였으니까 나와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참고서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그리고 가서 선포합시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직장으로 가라, 너희 학교로 가라, 친구를 만나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믿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이 딱딱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면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제자들과 동력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증거하는 표적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표적이고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했다는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입니다.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구나. 업무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참 성의껏 하구나. 하나님이 뭘 볼 수 없지만은 과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짜인가 보다 하고 증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따르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말을 전파하지만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는 일,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그 성도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 은혜가 뭔가 거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예배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또 개인적으로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믿음에서 성장합시다. 각자에게 가정에서 복음 말씀을 계속 전해 줍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 압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일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악하고 두려워하고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듯한 그런 의미 있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삼아 주십니다. 우리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직분을 다합시다. 이것이 부활주의를 축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159장 찬송합시다.